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 9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욥과 이 논쟁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빌닷과의 논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요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 욥과 논쟁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가 욥과 어떠한 성격으로 논쟁을 하냐? 이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며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한 가지 편견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으면 무엇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엘리바스였다라는 것이죠. 욥, 네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건 뭐냐? 왜 네가 고난을 받고 있냐?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계속해서 욥과 논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이미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고 이 욥을 정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바스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말들을 하죠? 기도 안 하니까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너 고난받고 있는 거야. 헌금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누구자?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이 역사가 또는 법률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닷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논쟁적이며 정통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항상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이 이 오늘 욥과 논쟁하고 있는 이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이 흑백 논리에 갇혀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 빌닷은 의인은 항상 성공하고 악인은 항상 벌을 받는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빌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망합니까? 여러분, 모든 의인이 성공해요? 그리고 모든 악인은 망합니까? 아니죠. 그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나아마 사람, 이 소바
이 도덕가, 이 도덕적인 인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소발은 특별히 독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소발이 등장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이 소발은 이 욥과 논쟁할 때에 항상 분노 가운데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였냐면은 지금 너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너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지혜자인 의인인 이 우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줘도 죄인인 죄를 짓고 있는 너, 생각이 짧은 너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이 욥과 논쟁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성향을 우리가 알고 읽으면요, 이 욥기의 내용들이 조금은 더 쉽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이 부스 사람 엘리후는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스 사람 엘리후는 이기적인 신학자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평가하자면 특별히 신학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와는 다르게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농객이죠. 그래서 다른 세 친구가 욥과 논쟁을 할 때에 빠져 있다가 거의 이 욥기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굉장히 예민하고 교만한 인물로 이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니 겸손하고 순종하라라며 이 욥을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맞는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니 욥 너는 그냥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엘리후가 어떠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엘리후는 또한 어른이라고 어떤 어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욥의 세 친구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발, 당신들이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구나, 또한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욥과의 논쟁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 말을 들어라 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엘리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 이 성향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욥기를 읽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8장에서 이 빌닷과의 1차 논쟁 가운데 이제는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닷의 그 정쟁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욥이 이 답변을 하는 모습이 이 9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편견 가운데 욥을 정죄하는 이 빌닷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답변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반론을 좀 살펴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이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의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새벽을 매일 깨우고 계시는 기도의 용사분들이시잖아요. 혹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불의한 존재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욥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욥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불의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야, 그래도 나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니까 너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야, 기도 안 하는 너보다, 예배 안 드리는 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24절을 살펴보면요, 이 11절부터 24절 가운데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던 욥, 이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욥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갑자기 1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한 다음에 다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의인인데 왜 악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4절을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도 어떠한 편견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욥도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빌닷과 마찬가지로 악인은 무엇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의인은 상을 받고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편견 가운데, 잘못된 편견 가운데 이 욥도 마찬가지로, 빌닷과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과응보론적 이 흑백 논리 가운데, 뭐라고요? 인과응보론적 이 흑백 논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예, 구약의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은 벌을 받는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흑백 논리에 빠져 있으면, 인과응보론적 흑백 논리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속아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야 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바라보고 있는 편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 하나님은 무조건 벌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 편견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흑백 논리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과응보론적 흑백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던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놓았던 그 사도들, 근데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하잖아요. 이 사도들의 순교를 우리가 흑백 논리로 바라보면요, 이 사도들의 순교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적 이 흑백 논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요, 욥이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을 탄식하는 것처럼,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욱이 30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라고 이 고백하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의 삶을요,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으로 마치 끝이 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내가 의지할 것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욥은 32절부터 이 3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찬양하면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덜 붙잡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누구를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새벽 예배를 평생 안 나오던 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년 만에 얻은 그 딸 지훈이가 아플 수도 있다 라는 그 의사의 소견에,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그 소견에 제가 하나님을요 정말 온전히 붙잡았던 것 같아요. 없던 눈물도 흘려가면서, 없던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욥도,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면은 제가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요, 이 9장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욥기의 전체 주제를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욥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그 고난 자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에 주목하지만요, 욥은요,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직접 주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요,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은 그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질문하는 모습을, 그 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으시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